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.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.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. 남북한 통일의 좌표,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, 이렇게 그 회복의 길을 물었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.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 된다는 것은 이제 하지 않고, 그래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세상 끝날에 언제 오느냐 하는 것도 내가 모른다. 아버지의 때,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버지의 때. 그래서 남북한 통일의 좌표는 아버지의 때라고 하는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것이 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보통 그 시간적인 이 선상에서가 아니라 어떤 계기를 말해주는 것인데요. 말하자면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저쪽 북한의 그 인민 민주주의인가요, 공화국인가요? 그쪽하고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,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을 어떤 계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데,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?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언제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, 되고 난 다음에, 남북한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, 어떻게 될 것인가,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. 통일에 대한 방법론이나 통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. 또 이제 지난 30년 동안 동서독이 이제 통일된 데 있어서 문제점, 두 체제 간에 어떻게 이제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놓고 이 30년 만에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. 동독 사람들의 노스탈지아,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고향 상실과 같은 그런 생각, 우리 고향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죠. 그렇다면은 만일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 때에 한 20, 30년 후에 살고 보니까, 야, 우리 고향을 잃어버렸네,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. 지금은 이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있잖아요. 그렇게 될 것이다. 사실 이제 이 흠볼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희망의 미래를 가지고 이제 이 철학을 논하면서 이제 희망의 신학이다,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동서독에서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다가올 역사적인 운명, 이것을 갖다가 역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, 독일어는 이렇게 슈시테는 말을 씁니다만은,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올 것이다. 마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통일이 왔듯이, 해방이 왔듯이 통일도 그렇게 예상치 않은 데서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이 기대감은 꽉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오느냐? 내일도 올 수 있고 당장 올 수도 있고, 언제 허락하는 그때에 올 수 있다 이거죠. 그러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인 이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될 것 같지 않는 거,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얘기해 볼 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.
미국, 일본, 러시아, 중국 이 네 나라가 있는 이 입장에서 둘러싸여진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거냐, 누가 우리를 통일시켜 줄 것이냐 할 때 아무도 우리를 통일시켜 줄 나라는 없다.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통일을 쟁취해야 되는데, 쟁취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, 이제 2, 3년 동안 우리가 봤잖아요. 남북을 하는데 이제 홍수를 많이 떴단 말이에요. 6개국이 해야 되겠다. 뭐 6개국에 해도 뭐 안 됐지 않습니까? 또 뭐 작년, 재작년 보면 뭐 미국이 그냥 달라들어서 뭐 곧 뭐 해줄 것 같이 했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. 뭐 공연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 나름이에요. 예수님이 참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답을 해주셨습니다. 때와 기한, 그러니까 때와 기한이 있다. 때와 기한.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려면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이제 때와 기한이 있어요. 우리가 볼 때. 그러면 이제 2050년까지 안에 완성을, 그때는 뭐냐, 그때 올바르게 완성할 수 있다고 이제 본다면 이 30년을 통한 완성의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까.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이런 그 회의를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. 이 금강산 가꾸기 협의회. 그러니까 북쪽에 그 나무 심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73년에서 87년까지 나무 심기를 해서 세계적인 이 나무 울창한 숲을 가진 나라입니다. 뭐 독일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숲을 가졌는데 이 수량으로 보면은 아마 세계에서 4번째나 5번째 정도 된다 그래요.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1년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전체의 그 이 뭐라 그러면 산소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진다면 수백 조의 그 이 자산을 가진 것 같다 그럽니다. 사실 그 이제 제일 부러워하는 곳은 물론 북쪽이겠지만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숲을 보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해요. 새마을 운동과 함께. 사실 그 새마을 운동이 이제 무르익었을 때에 이 전 국민적인 힘을 해가지고 삽시간에 이 나무 심기를 해서 2, 3년 만에 완성을 했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. 눈물겨운 사실인데 그 다큐로도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. 그분들이 평생토록 그 임업에 종사하시는 그 학자분들, 실제 그 일을 경영하시는 분들, 또 북쪽에 가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. 그들은 뗄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? 나무 뿌리까지 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는데 도대체 이게 사는 것이 1960년대 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같다는 것이죠.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생태 환경에 대한 통일, 생태 환경의 통일이 먼저 우선해야 된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을 푸르게 만들고 강에 물 조절을 하고 하는 이 생태 통일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은 통일이 와도, 정치적인 통일이 와도 그때 가면 늦다 이거예요. 그러면 그 통일이 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생태 환경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.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입장, 전민족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한 때, 그러한 기한을 우리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
전 국민이 일을 일으켜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 환경을 우리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숲의 역사를 거기에서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뭐 예수님께서는 뭐 그러한 그 생태 환경에 대한 얘기도 안 하셨고 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을 이렇게 했는 나라 회복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 나라 회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나라 회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나라 하나님을 중심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.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그 좌표를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60년대 초에 그 우리 한국이 그 근대화 이 발전론을 얘기할 때에 그 발전론자들이 그 당시에 만든 그 프로젝트 50년 프로젝트를 우리가 봤죠. 그때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선교육 후 발전 모델 이렇게 해서 Development followed by education 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국민의 교육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세계적인 이제 그 기술 국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세계에서 손재주가 제일 좋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녀 젊은이들이고 그 다음에 손재주가 좋은 나라가 프랑스라고 얘기합니다. 프랑스. 이 그러한 그 손재주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?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이 공민학교인가 야간학교인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? 60년대에 뭐 저도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교육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러한 그 기술은 교육에 의해서 된다. 기술 교육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? 문제는 남북 통일의 좌표에 대한 이 말씀을 중심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? 깊이 고민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집약하는 그런 놀라운 운동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소위 그 통일 가꾸기 운동, 통일 심성 훈련이 필요합니다. 통일 심성 훈련. 그리고 통일을 위한 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? 통일 이후에 오는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? 뭐 결혼도 문제가 되겠죠. 이러한 그 문제, 이런 전폭적인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 대안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가정주의, 가정이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생태 환경을 통한 것, 그 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러한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그 좌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북한을 푸르게 만드는 역사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 그 휴전선에다 다 묘목을 심어서 언젠가 그것이 다 북쪽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뗄감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잘 살 수 있는 걸기. 거기 필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. 그래 북쪽에서 과연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? 만일 그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가꿀 수 있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줘야 되고 에너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그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생각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 생각을 동시에 해야 할 것입니다. 플랜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체적인 좌표를 가지고 전 국민적인 전 국가적인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러자면 뭐가 필요한가? 우리 국민운동, 각성운동이 필요한데 나무 가꾸기 운동을 전 국민이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를 다시금 우리가 상기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70년대, 80년대에 가졌던 그
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구조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남북 통일 이전에 북한을 푸르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희망에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, 이것입니다. 이러한 선교의 좌표를 하나님의 선교, 하나님의 선교 명령,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권능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바라기는 이제 금년도 12월이 다 되었습니다. 정치를 믿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공동체가 참 하나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, 교회 공동체, 가정 공동체,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